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변모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 앞부분을 보면은 16장을 보면은요,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린 순환을 당하는 그 내용들을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렸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에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얼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얼굴은 뭐가 같이 변했다 합니까? 해같이 변하고, 옷은요 빛처럼 흰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모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두려웠고. 그래서 이때에 이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초막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이렇게 옛날 노래처럼 초가상 칸을 지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말씀들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변모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이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를 촉구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빛과 같이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이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달력에 따라 가지고 오늘은 주님의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산상변모 사건을 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그때 자기가 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적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그 감정, 감성 그대로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교회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 개신교를 믿는 교회들은요, 이렇게 산상변모주의를 그런 대로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변모주일은 주님이 나타나신 후 마지막 주일이자 제수요일, 제의 수요일, 제라는 것은 회개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번 주 수요일 2월 18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면은 거기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변모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은 이제 앞으로 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순절이 다가오고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까지 연결이 되는 준비하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요, 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구별해가지고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쩌면은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제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들 가운데 보니까 요 3명이 아주 그래도 구별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 마음에는 합당한 제자로 여겼던 것 같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합니까? 우리는요, 여기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잘 들으세요. 변화가 없는 믿음은 낡은 부대자루와 같다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거는 지금 당장 변화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평지보다도 큰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좋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평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가끔 산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낮산 기도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밤에 산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도 하는 걸 들어보는데 열심히 기도를 잘하고 오는 분도 있고 혼자 산기도 갔다가 겁이 나가 도망가 내려온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가끔은 그렇게 산기도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너무 금정산 그 위에 올라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고.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질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제자를 훈련할 목적으로 밤에 데리고 올라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12명이나 되는데 왜 3명만 선택하는가? 그런데 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가셨는지, 따로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나머지 9명 제자는 왜 빼놓고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막 이게 가만보면 좀 차별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때 그 산에 같이 못 올라간 제자들이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못 봤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우리도 똑같은 제자라고 하면서 왜 저 3명만 데리고 우리는 뛰놓고 가는가? 그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지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일례로 온 교인들이 다 장로고 다 안수 집사고 다 집사고 모두가 다 권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자신의 믿음과 섬기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일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빛과 같이 변모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모습이 빛과 같이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요, 이 변화된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변화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잘 대답해야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곳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안 보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가? 그건 바로 죄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탐욕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들이 내 앞을 가렸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만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욕심을 버려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거기에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나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부모나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싶다면 부모나 자식을 조금 비껴놓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듣는 부모가 조금 섭섭할지는 몰라도 부모 자식들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은 조금 비껴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을 봐야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계신 데는 어두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세 제자와 높은 산에서 변모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보다
이 높은 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주님과 선지자들과 함께 사는 곳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랑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우고 학습하는 게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진전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다는 거죠. 성장이 없으면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삶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살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찾아서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그럴 게 감히 죄인인 인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렵다는 것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와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댔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는 것과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두렵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리는 누가 암 걸리고 누가 아프고 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차를 몰고
가든가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뉴스를 틀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때는 보면은 턱도 없이 높아지는 요즘 물가가 보통 높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는 주님을 닮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